오늘이 10월 15일 주일이고 취임 예배를 예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D-Day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기도 많이 하셔서 또 귀한 결실과 열매를 이제부터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수고하고 애쓴 만큼 또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반드시 그런 결실들 하나님께서 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한 시대의 소망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때쯤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당분간 머물다가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즉 로마법에 근거해서 처형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그 항해길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미뤄볼 때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더 큰 항구 베닉스에 가서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편안하다고 판단해서 항해길을 베닉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햇빛을 2주 동안 보지 못하고 2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풍랑 속에 시달려서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정말 두려움과 절망만이 감도는 배 안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깜깜한 절망의 밤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죽음이 깃들고 절망이 감도는 이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4가지 타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한마디로 호송 책임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의 문제로 사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배려해주고, 또 심지어 면회를 오면
외출을 나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문제를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들고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친구에게 찾아가고 지식이 있는 사람 찾아가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권위 있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장이 오늘 큰 항구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미뤄볼 때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는 게 훨씬 여러 면에서 편하고 좋아요. 도시가 크니까 이들이 전체 인원이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묵을 호텔도 좋고 구경거리도 많고 먹거리와 문화생활 즐기기에 훨씬 좋은 도시가 베닉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지식과 경험을 삶의 목자로 알고 사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생각에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내 생각대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야만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시애틀 금날의 성도들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십자가 밑에 내려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주입니다. 선주. 선주는 누구예요? 배의 주인이에요. 선주도 역시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결정의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선주는 이익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미항에서 머물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가서 베닉스로 가서 빨리빨리 로마에 가서 짐을 내려야 운임도 받고 또 다른 짐을 싣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주 타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주 타입의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이 관계에 서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앙은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내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지 않지만 바울도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미항은 조그만 항구고 베닉스는 큰 항구인데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게 어렵다라는 거 바울이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합니까? 왜요? 그 결정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미항에 머물라고, 미항에 머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물결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만 남아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쫓았던 백부장,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요, 그 어떤 일도 하지를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선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주 동안 손 하나 꿈쩍하지 못하고, 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컨트롤하고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물결에 떠밀리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살았던 선주 어땠습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닷속에 다 버렸습니다. 직책도, 재물도, 이익관계도 벽에 다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호송줄에 묶여가지고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지만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재물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믿으시는 우리 시애틀 금단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가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유라굴로와 같은 그 광풍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비만 들이닥쳐서 언제 파손당할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떠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닥친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고통이 너무나 길고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파도가 치면 우리가 시애틀 바닷가에 사니까 다 아실 거예요. 파도가 치면 하루 종일 칩니까? 보신 적 있어요? 하루 종일 파도 치는 거? 없어요. 하루 종일 파도 치는 거 없어요. 파도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역경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에게 실제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지,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지,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느끼는 그런 고통은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집니다. 반드시 줄어져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겪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명예는 잠시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도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물질과 이익관계도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뚫고 이길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만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를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을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절대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 인생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새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둡고 힘든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에 바로 설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일터, 또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내가 살고 남도 많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나도 죽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나도 살고 나를 따르는 모든 이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애틀 금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